오늘 또 수요 저녁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까지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40일이 걸렸으니 향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 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 땅 금인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의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장을 통해서 창세기의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짧게나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한번 지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더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이 창세기를 이렇게 요약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창조되어졌죠. 아주 영화로웠고 너무 아름다웠고 하나님도 기뻐했고 천사들도 기뻐했고 모든 지상과 우주와 세상과 천사들까지도 다 아름다움과 기쁨과 소망과 하여튼 너무나 벅차고 좋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지나서 이제는 마지막 50장에 이르러서 보니까 이제는 두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장례를 두 사람이 또한 치른다라는 말씀으로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슬프구나. 모든 것이 끝나는가 보다. 하나님은 처음에 창세기 1장을 여시면서 굉장한 어떤 소망을 갖고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이 창세기가 끝나는 이 순간에는 모든 것이 다 어두워졌고 실패하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좀 더 깊이 우리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50장을 우리가 공부하시면서 한번 이 마지막 정리를 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슬픔이 아닙니다. 심판으로 모든 것이 다 그냥 닫히고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놀라운 반전이 이 마지막 장에 숨어 있고요. 또 영원한 소망이 이 마지막 장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들어가서 자세히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죽었다는 사건이지만 그런데 그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장례가 어떻게 치러지는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애굽식 장례, 애굽식 방식대로 장례를 합니다. 이 미라를 만드는 것이죠. 그 시신을요. 역사 학자 중에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그 미라 장례 이집트의 장례 방법이 장례의 법이 미라를 만드는 것인데 그 미라를 만들기 위하여서 죽은 사람의 코 속으로 이제는 기구를 넣어 가지고 뇌를 다 긁어내게 되고 예 징그럽죠. 그다음에 방부제 목욕과 그다음에 향품을 그 속에 다시 채워 넣고 또 배는 갈라내고 그 속에 있는 모든 내장들을 다 걷어내고 그 자리에 다시 모략과 그다음에 이 향품을 집어넣고 그것을 또 잘 꿰매게 되고 그리고 시신을 천년 그런 탄산수로 잘 씻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는 온몸에 고무 진액을 골고루 잘 발라준 다음에 세마포로 다시 잘 싸서 관 속에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보관하게 되고 이제 영원히 그 몸이 이제 보관되어져서 어느 때 정한 때에 그 몸이 다시 한번 더 부활하고 일어나기를 그들이 소망한다라는 것이 긁어낸 그 창자들은 이제 상자에 담아다가 이제 나일 강가에다 버렸다고 그래요. 왜 버렸나 그러면 그냥 이 위장하고 내부의 내장들이 그냥 너무 많이 먹고 그냥 막 그냥 무절제한 그런 그냥 음주 뭐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죄 짓는 것만 아주 밝힌다고 해서 그것을 이렇게 정결하게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강가에 멀리 내어 던져 버리듯이 버리는 그런 것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범죄의 장소로 여겼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하튼 간에 이런 모든 과정을 다 이제 지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죠? 또 더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정밀하고 더 아주 정성스럽게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이 마땅히 걸리겠죠.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40일 동안 이런 시간을 필요로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리고 또 30 일을 더해서 이제 70일 동안 사람들은 곡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거대하고도 아주 거창한 하나의 그 장래 시기 바로 이 거행되었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이 죽었을 때요. 사기꾼 야곱 참 그 일생에 파란만장한 시간을 다 보낸 뒤에 그 죽는 순간에 정말로 전 세계에 그냥 뉴스거리가 될 만큼 큰 하나의 장례식을 거행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유대인으로서 미라를 만든 것은 야곱과 요셉뿐입니다. 예. 이방 그런 애굽 이방 그런 하나의 어떤 풍습을 따라서 장례를 진행하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법이 있을 것이고 또 뭔가 히브리인들 고유의 어떤 그런 장례법이 있을 텐데 왜 이런 이방인 애굽 그것이 비록 화려하고 거창하다고 할지라도 그 장례법을 따라서 장례를 하게 된 것일까? 여러분 이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언가 그 속에 어떤 야곱의 죽음, 장래, 그다음에 매장지 이런 모든 걸 통하여 어떤 영적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그것이 이방인의 그런 장래 풍습일지라도 그 풍습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나타내고 표현하기에 오히려 유익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진행하게 되었고 또 이것을 자세히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봉독하신 말씀 다시 한번 7절로 가서 한번 돌아가서 한번 11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 이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굉장하겠죠. 바로의 모든 신하가 지금 다 대동을 하고 바로 궁에 있는 장로들뿐만 아니라 애굽 땅 전역에 있는 당시 좀 최고의 세계 국가였고 세계 패권 국가였잖아요. 그 애굽 땅에 이게 퍼져 있는 모든 장로들이 다 이 장례식에 지금 참여를 했다 그 말이죠. 이게 이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하여튼 모르긴 몰라도 엄청난 숫자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다음에 8절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유족들이겠죠. 유족들만 해도 숫자가 꽤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니 그들이 지금 애굽 땅에 들어와서 터잡고 살아가는 땅 고센 땅이죠. 거기서 아이들 남겨두고 그다음에 가축 남겨두고 우리가 영원히 도망가는 거 아니다.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그런
의미도 여기서 또 함축되어 있겠죠. 그다음에 9절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이러면 성경은 과장하는 법이 없죠. 성경이 심히 컸더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숫자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병거도 따라가죠. 기병들도 막 그냥 창을 들고 칼을 찬 이 사람 군사들이 같이 이 장례 행렬을 따라 번쩍번쩍번쩍하면서 이제는 이 먼 길을 이제는 가고 있게 되는 것이죠. 10절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더니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자리에서 그냥 7일 동안 머물러서 통곡하고 애곡하는 그런 어떤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애굽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어요. 애굽 복장이겠어요. 그 가나안 땅이 아니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그 원주민들이 되게 놀라지 않았겠어요? 예, 군인들까지 다 왔으니 말이죠. 그리고 그 뭐 애국 궁의 신하들 그 복장들 다 정복을 했을 텐데 말이죠. 아주 뭐 눈이 휘둥그레해졌고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애통을 보고 있는 동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11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여러분 야곱이 죽었어요. 히브리인이 죽었던 것이죠.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치 애굽 사람이 죽은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애굽 사람들 복장을 가지고 막 울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았겠지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가 빨리 비약을 하자고 치면 신약적인 그런 우리는 이해로 우리가 보게 되면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는 것을 지금 표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 사람, 죄의 사람, 죄에 속박되어진 옛사람이 죽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인이 죽는데요. 겉에 애굽 사람이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지금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는 것. 신약적인 그런 이해로 우리가 보게 되면 말이죠. 그다음에 미라로 만들었고 또 매장지로 와서 이 매장 당하는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미라는 부활을 믿는 그런 부활 신앙에서 만든 것이고요. 영원한 죽음 이후에 사후에 또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던 애굽 사람 그것을 믿었었지요. 예. 물론 이 히브리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이라를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미이라를 그대로 만들고 매장지에 또 와서 그것을 매장 안치하게 되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런 부활을 믿고 영원한 삶을 믿고 그리고 그죠? 특별히 그 매장지를 정해서 반드시 그곳에 또한 안치하려고 하는 그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삭을 통하여 야곱에까지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약속과 그 장소를 믿고 있다라는 그 믿음의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굳이 미라를 자기들이 만들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 굳이 그냥 뭐 거절할 필요조차는 없었죠. 예, 어떤 같은 부활 신앙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시신을 미래로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몸은 여전히 그죠? 나중에 먼지로 다 돌아갈 것이고 미라든 아니든 다 돌아갈 것이고 우리가 부활할 때는 이 몸이 아주 그냥 물질 구조 그냥 본원적으로 어떤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게 이 물체로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물체 우리 이 육신이 바뀌어져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어떤 부활체로 바뀌어지게 되고 또 져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을 뭐 미라로 만들든지 땅에 묻든지 매장을 하든지 아니면 뭐 화장을 하든지 그래서 별로 그 의미가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하튼 당시에 그 애굽 땅에서 이제는 미라로 만든 풍습이 있었고 또 부활 신앙이고 그런 것 속에서 상관없죠. 그래서 굳이 거절할 필요는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환경이 이 야곱과 요셉의 죽음과 또한 이게 매장, 안치 일이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어떤 영적인 의미를 죽음을 통하여서도 더 잘 표현해 주고 또 나타내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라로 만든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신약적 이해 속에는 우리가 새 사람, 부활의 사람, 그죠?
나중에 지금은 뭐 부활할 것이 아니겠지만 나중에 미래로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부활할 것을 자기들이 믿는다 그 말이겠죠. 예, 애굽 사람이든 뭐 지금 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가족이든 그래서 신약적인 이해 속에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 새로운 사람, 새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는 그 어떤 것들을 상징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창세기가 비록 두 사람의 죽음으로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끝나는 것이 아닌 이유는 오히려 죽음을 맞음으로 그죠? 예. 미라로 만든 것처럼 부활에 대한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믿고 기다리는 것처럼 이제는 오히려 죽음을 맞음으로 새 사람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육신이 어디로 갑니까? 매장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매장 당하게 되겠죠. 예. 그것은 또한 영적인 의미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죠? 그 좋은 땅, 가나안 땅 대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의 영적인 의미를 이 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얘기죠. 사실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냥 약속이 있어서 그냥 뭐 그 땅이 매장지로 사나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 땅에 가서 그 땅 안에 묻힌다는 이 성경적인 영적인 의미는 그죠? 그 땅과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는 것이고 약속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적인 정말 놀라운 하나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이 개념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너희가 떠나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는 그 비밀로부터 시작하여서 신약 시대에 이르러 사도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그냥 그리스도와 교회 그래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또 신부인 교회 그런 하나의 결혼하는 것, 한 몸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머리가 되시고 모든 신부인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져서 거대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가 에베소서에 얼마나 이게 격앙된 그런 하나의 어떤 이런 공표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또 예수님은 떠나시기 마지막 순간에 너희가 그 날이 되어지게 되면 그 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육신의 그런 제자들을 떠나가시지 않아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이 내 속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하나가 되어져서 그래서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한 몸을 이루어서 이 몸이 이제 거대한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 성전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정말로 이 성경을 쭉 연결하는 그냥 한 줄로 쭉 연결하는 굉장히 중심적인 하나의 사건이 이 매장지와 연결되어져서 지금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창세기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천지 창조로부터 사람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시던 하나님의 깊숙한 마음의 소원 그런 이 경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이 죽음으로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미라로 만들어서 매장지로 가서 나를 뼈라도 또한 묻겠다고 하는 이런 하나의 어떤 과정과 결단을 통해서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속에 함축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시작과 끝을 이 창세기에 다 담고 있어요. 사실은. 너무 많은 것을 함축하게 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는 잘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더 풀어서 많은 것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다음에 이것을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역사서 과정 속에서 끝나는 에스더서까지는 전부가 다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정말로 풀어내어져서 죽음에서 살리시고 부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며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서 성전을 이룰 수 있는가라는 그 사건을 쭉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에스더스까지 연결 쭉 되어지죠. 그리고 신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이 모든 설명들, 예표들을 이거를 그대로 성취했고 그대로 이루어가는 그것을 말씀하고 간증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은 아직도
조금 완성되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부분이 바로 요한계시록 아니겠습니까? 굉장하죠. 여러분, 그냥 이 짧은 순간에 그냥 성경을 다 꿰뚫어 버렸네요. 그렇죠? 창세기 하나만 갖고도 그냥 모든 성경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여기서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굉장한 사건이에요. 이 야곱이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깨달았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어떤 감동이 분명히 있었고 적어도 어느 정도의 깨달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아주 굉장한 유언을 말하는 걸 봤을 때 말이죠. 여하튼 이 창세기 안에 이 엄청난 일들이 다 들어있고, 또 여기서 죽는다고 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봉독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 뒤에 50장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제는 요셉 아들이 죽어지게 되죠. 아들은 110세에 죽어서 또 요셉도 자기의 뼈를 메어다가 그 약속의 땅으로 가서 거기서 매장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계속 그전 애굽 땅에 살다가 이제 죽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난 뒤에 이제 출애굽할 때 그 요셉의 뼈를 메고 가서, 그리고 가서 정말 가나안 땅에 가서 안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죽음과 요셉의 장래,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하여 야곱의 죽음을 보충해 주고 있고 설명해 주고 있고 또 그것을 보완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한번 깨달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왜 야곱의 죽음의 연장이고 그것을 보완하는 것입니까? 그의 몸이 이제 시신이 세겜에 묻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세겜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도를 한번 준비했는데 한번 볼까요? 세겜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겜은 여러분 이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듯이 이렇게 되는구나. 예. 보시기에 아시듯이 지금 여기 바로 이렇게 밑에 사해 딱 시작 끝나는 부분 있죠. 앞 우리 부분 사해 부분, 이게 내가 반대로 하는 게 좀 힘드네. 예? 예, 이게 예. 사해 이제 끝이죠. 여기서 여기서 바로 옆으로 더 들어가면은 이제는 예루살렘이고요. 예. 거기서 좀 더 올라가면 저 빨간 화살표가 있죠? 예. 저기가 이제 지금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그 빨간 표시 있는 그 세겜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 사해 위로 쭉 흘러가는 물이 있죠? 그게 바로 요단강이겠죠. 그 요단강 위에는 이제는 저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요단강을 건너온 뒤에, 이쪽으로 건너온 뒤에서가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인데요. 건너오기 바로 직전에 있는 그 글자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가로 여기 있죠? 여기가 야복강이에요. 야복강. 야복강 이게 옆으로 이쪽 있죠? 야복강, 이 야복강이고, 야복강 그 앞에 한 칸 더 옆으로 더 들어가면은 거기가 이제 버니엘, 그죠? 야곱이 씨름했던 데 하나님 만났던 곳이에요. 지금 표시가 되어지네요. 바로 저기가 이제 버니엘이고 숲곳이 있고, 그리고는 이제는 그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었어요.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명령받고 가나안 땅에 가라 해서 왔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을 받아 이 땅을 내게 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받은 곳이 바로 세겜이었었죠. 예. 그런데 그 세겜은 저기 바로 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쭉 밑으로 가시면 어디겠습니까? 또 빨간 화살표가 또 하나 있죠. 예, 저기요 밑에 나타났네요. 저희가 어딘가 하면은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예, 물론 그 두 빨간 화살표 중간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예루살렘 남쪽으로 헤브론이 있어요. 저기가 막벨라 굴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한번 이게 무덤을 살려본 적이 있었죠. 저기에 이제 족장들 아브라함의 무덤, 그다음에 사라, 이삭, 그다음에 르베카, 그다음에 나중에 야곱도 저기에 묻히게 되고요. 야곱의 첫째 아내 레아도 저기에 있죠. 여하튼 저기에 다 족장들이 묻혀 있고, 그리고 요셉은 어디에 묻히냐 하면 바로 여기 옆에, 여기 위에 있는 저 세겜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막벨라 굴 족장들,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그다음에 더 위에 할아버지까지 다 지금 밑에 막벨라 굴 헤브론에 있는데 왜 요셉만 따로 저기 위에 세겜으로 올라가서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물론 세겜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는 상당히 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첫 주자로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순종하여 왔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게 주기다. 내가 말한 그 가나안 땅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곳이 바로 저곳이기도 하고요. 또 저 세겜이 나중에는 뭐 다윗 왕이 즉위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저희가 정말로 안악 자손, 그죠? 아이만, 셋세, 뭐 달매 이런 아주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후손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땅이기도 하고요. 하여튼 간에 그것을 정복하고 왕국을 건설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땅이 바로 내가 지금 말씀을 잘못했네요. 세겜이 아니고요. 저기 밑에 예 헤브론을 얘기를 했네요. 헤브론을 얘기해요. 세겜은 여하튼 지금 건너와서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곳이고 말씀을 받은 것이고 약속을 받았던 곳이었고요. 그다음에 야곱도 저기서 물론 삼촌 집에서 돌아왔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단을 쌓기도 했던 곳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사도행전 7 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순교하는 그 현장에서 막 열정에 차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지 않아요.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7장 15절 16 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그 스데반 집사님은 세겜이 요셉의 매장지라고 말하지 않고 야곱 아버지의 매장지라고 설교를 해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기고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언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장사됐는데 누가 장사됐다 그러죠? 야곱이 장사됐다고 그래요. 요셉이 죽었는데 요셉이 그 세겜에 장사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벨라 굴 그죠? 밑에는 헤브론에 그 야곱이 이 장사 지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야곱이 그 세겜에 장사 지내졌다라고 설교를 하게 되죠. 우리 봉독했던 본문 말씀에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복적으로 그 야곱의 매장지는 막벨라 굴이고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소유 매장지를 은백으로 주고 은을 백개 주고 산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 세겜에는 오직 한 사람 요셉만 거기에 매장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역사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21절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세겜이 요셉의 그런 매장지가 될 것인가? 그 말씀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곱 아버지가 유언해서 너의 매장지는 세겜이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48장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지금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과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그죠? 여기서 내가 내 형제보다 일부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에서는 세켐이라는 지명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켐의 한 부분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일부분 하면 다 이게 해석을 한 것이 아니죠. 어떤 영어 성경은 일부분이라 했고 어떤 또 영어 성경은 또 세겜이라고 또 하기도 하고 하여튼 번역 성경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원어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세겜이라고 이 지명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겜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야곱이 이제 세겜을 매장지로 또 너에게 그런 유업으로 어떤 그런 것으로 이제 너희 자손들에게 준다. 너희는 거기 가서 살아라. 거기를 정복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자기가 죽으면서 나의 뼈를 너희가 메어다가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이키게 하실 텐데 그때가 되면 나의 뼈도 함께 메고 가서 그곳에 안치하라 명령하고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약 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정말로 이제는 그 뼈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메어져서 세겜에 안치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왜 스데반 집사님이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왜 이것을 혼돈하여서 요셉이 아니라 그 세겜에 야곱이 안치되어졌다라고 설교를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
이 스테반 집사님이 너무 지금 마지막 순교하는 그 순간에 지금 막 정신이 좀 이렇게 혼돈스러워서 아마 이것을 잘못 말을 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기록을 누가가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요. 그러니까 아마 사도반 스데반 집사님은 바르게 얘기를 했을지라도 이 기록을 하는 누가가 아마 기록하는 과정 속에서 잠깐 혼돈해서 잘못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성경을 성경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깊어도 그런 사람들 말은 인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요? 성경은 1.1도 틀림이 없어요. 그냥 성경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성경도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아멘 해야 되고 내가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이 성경 그래서 성경이죠. 그 성경이 한편으로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편으로 저렇게 말하면 그러면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순되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믿을 수 없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모순되고 나의 이해와 나의 생각에는 지식에는 모순될지라도 성경이 그렇다고 말하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받아들여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그 세켐에 묻혀진 매장된 그 시신 그 뼈는 요셉의 뼈이면서도 동시에 야곱이다 그 말이에요. 왜 성경이 야곱이라고 말하고 성경이 또한 요셉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게 동시에 야곱이면서 요셉이다. 곧 다시 말하면 야곱이 곧 요셉이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또한 유언할 때에 그 요셉이 이제는 그 아버지 야곱이 이제는 병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는 금방 돌아가실까 싶어서 자기 이스라엘 두 아들 이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와가지고 축복 기도 받으려고 데려가죠. 그때 이제 침상에 앉아서 그 아버지 야곱이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창세기 48장 5절 6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의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라 그 사람은 그 형의 명예하에 삼게 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낳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로벤 장자처럼 시몬 차자처럼 이 두 손자들이 내 손자가 아니라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야곱이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 야곱의 말씀 그대로 두 에브라임과 므낫세 손자가 야곱의 아들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아들의 아버지인 요셉은 야곱에게 뭐가 되는 것일까요? 아들 자기의 자식이 자기와 같은 지위에 포지션에 올라오게 되면 자기는 어떻게 돼야 되죠? 요셉은 어디에 속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여기에서 이 요셉은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 지금 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요셉은 야곱과 같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의미 속에서 야곱의 확장, 익스텐션이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감추어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야곱이 그토록 많은 고생, 고통, 변화 과정을 다 겪고 성숙을 이룬 다음에 그리고 실제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만은 그가 그토록 성숙을 이룬 다음에 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셉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지게 되고 자기의 있던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되어지게 되고 다시 말하면 변화하고 성숙을 이루게 되게 되면 저절로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소유가 주어지게 되고 문제는 해결되어지게 되고 세상을 통치하고 원수라도 이길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지위 위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이 야곱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야곱에게 속한 것이고 성경적인 이해로 보게 되면 또한 야곱의 익스텐션, 확장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라.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것을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또한 너에게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며 그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먼저 성숙되어지게 되고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저절로 다 해결되고 저절로 소유되어지게 되고 저절로 통치하는 그런 위치에까지 높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자꾸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이것을 가지려고 우리를 더 기도하려고 하고 애를 씁니다만, 그러나 정작 올바른 방향과 길은 우리 자신 내면이 먼저 변화되어지게 되고 성숙되어지는 일에 달려 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작정해 두신 또한 하나님의 길인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잖아요. 믿음으로 다 죽음 저중 가운데 빠진 사람들 중에서 구원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는 조금 더 이제는 생명력이 생긴 그 힘을 갖고 이제는 변화하고 더 완전한 성수로 나아가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한 사람, 우리의 믿음의 과정을 다 내포하고 포함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어떤 최종적인 이기는 자의 모습을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막벨라 굴에 함께 장사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 그러면 야곱과 요셉은 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겜에 요셉의 뼈를 묻었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것은 야곱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이 얄팍한 지식을 함부로 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에 갖다 붙이겠습니까? 함부로 좀 안다고 막 이렇게 학자 같은 이런 엉뚱한 소리를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경외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야곱이고 그것이 바로 요셉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뼈를 만약에 막벨라 굴에 아까 뭡니까 헤스본에다가 우리가 데리고 왔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네 사람이 동등하게 되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성경적인 예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 세 사람은 하나로 묶고 그다음에 야곱과 또 요셉은 또 하나로 묶어서 세겜에 그 뼈를 묻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세세하고 분명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왜 꼭 굳이 꼭 헤브론이 되어야 되고 왜 굳이 꼭 또한 세겜이 되어야 하고, 이 마지막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헤브론이랑 아까 제가 잠깐 세겜을 설명하다가 설명을 함께 드렸는데요. 이 헤브론은 영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있죠. 다윗 왕이 저기했던 곳이고 그다음에 거기 저기하기 전에 또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하기 전에는 그다음에 그 뭡니까 기랏 아레바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땅 이름이 그때 아낙 자손들 세 지파가 모여 살고 있던 정말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하나의 종족들의 나라였었죠. 그것을 나중에 갈렙이 가서 막 탈취하고 정복하고 부시고 그리고는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다윗 왕이 왕으로서 즉위하고 막 굉장한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진 곳이에요. 여하튼 간에 이것을 다 우리가 뭐 하여튼 차치하고 쓰라도 이 헤브론의 이 의미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라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인 것이죠. 왜 세겜이어야 됩니까? 그 세겜이 또한 우리 가장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고 이 땅을 주리라라고 하셨던 그것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기도 하긴 하지만 여하튼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이라는 것이죠. 헤브론도 세겜도 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 매장지가로서 가지는 그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굉장한 것인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약속인데 그렇습니까? 그 약속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고 있었다고 하고 본문 말씀했었죠. 이 야곱과 또한 요셉과 모든 가족들이 죽기 전까지 마지막 세월을 그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았었어요. 그 고센 땅은 삼각주, 나일강의 그 삼각주 지역인데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애굽 땅 중에서도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그 땅에 이 이방인 히브리인들이 요셉 때문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정말 좋은 땅이었어요. 수확도 좋고요. 아주 비옥한 땅이었었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였으니까 또 얼마나 그냥 또 모든 것을 다 가졌지 않겠어요? 뭐 더 이상 높여질 이유가 것도 없고 또 더 이상 뭐 새롭게 가져야 될 필요한 것도 없고
모든 것 가진 걸 다 가졌고 가장 좋은 땅에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굳이 또 다른 땅이 필요했을까요? 또 이보다 더 좋은 환경과 땅이 또한 있을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한들 지금 고생 땅보다 더 좋은 환경이라고 결단코 우리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보게 되면 결국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이라는 것은 최소한 지금 이 고센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하고 좋은 것들, 이 축복보다는 분명히 더 좋은 축복, 더 높은 어떤 축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뭐 더 낮은 걸 위해서 그냥 소망을 걸고 약속을 따라서 살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것이 약속이고 그것이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고센 땅의 삶보다 훨씬 다른 어떤 좋은 어떤 축복임에 틀림없고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죽어서라도 내가 거기서 묵시겠다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라도 어떤 축복이 지속되어지는 영원과 영배되어지는 어떤 정말 고상한 축복, 삶을 통하면서 그동안 정말 변화와 성숙을 겪어오면서 이 세상의 모든 예 일들에 대해서 또 소유에 대해서 초탈하게 될 수 있었던 이 야곱마저도 결단코 이것만큼은 반드시 내가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고상한 축복, 어떤 그런 하나의 약속임에 틀림없고 그것이 되어야 마땅하겠죠.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에 찾아보게 되면 이 약속이 어떤 것인가 아주 간단하게, 그러나 굉장히 함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 말씀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선조들을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예? 아벨서부터 시작해서 에녹과 노아와 그다음에 아브라함, 그다음에 뭐 사라, 이삭, 야곱, 모든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뭐 모든 선지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 신약 성도죠. 우리라고 하면 이 히브리서에 써져 기록된 우리죠.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 믿음장에 나오는 놀라운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이 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어요. 야,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고 부활이 있고 증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것을 이제 추구하며 살았었어요. 그러나 약속은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구원받고 영생하고 그건 언제 약속을 줄 수 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다시 부활 성천하시면서 이제는 내 성령 받으라 중생하는 그 life giving spirit이라고 하죠. 살려주는 그 영, 그 영을 비로소 십자가 사건 이후에 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있기도 전에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약속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주겠다고 약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그죠? 전에 있기도 전에. 그래서 그들이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예. 그런데 신약 시대를 들어오면서 이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믿고 영생도 받고 우리가 믿고 영생을 받아서 주님의 몸이 되고 지체가 되고 주의 나라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게 되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져서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지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곧 이스라엘 구약 성도들도 이제는 다시 어떤 이 하나님의 그런 생명을 공급받고 연결되어져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건축되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어떻게요?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신약 성도들로 인해서 결국은 주님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고 또한 주님의 때를 맞추어서 공급하셨고 또 이 공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으로 생명으로 인하여서 구약 성도 그 믿음으로 먼저 죽어 있던 그 성도들이 다시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어졌다라는 이 말씀을 이 두 절 말씀에 담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없습니다. 야곱이 그래서 그가 죽을 때 유언으로서
나를 그 매장지로 가서 묻으라라고 명령한 것은요. 자기 신앙의 모든 그죠? 이 결정체. 이제 신앙의 가장 깊은 심오한 깨달음이었고요. 예. 그리고 자기의 그런 가장 깊은 소망이 되어져 버렸고 또 거기에 둘러싸여 있는 후손들에게 최고의 웅변, 예? 이 전도와 또 선교와 또한 하나님 정거에 대한 최고의 웅변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애굽의 부귀 영화와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도 그것을 얻지 못했다. 그러면 나는 죽어서라도 그곳에 반드시 가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웅변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예, 49장 예, 말씀을 한번 찾아가서 들어가서 봅니다. 29절 이하로부터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유저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리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죠? 지금 침상에 앉아 가지고 예. 마지막 유언적인 축복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말씀이 뭡니까? 나를 막벨라 굴 나의 부요조가 안치되어 있는 그곳에 나를 가서 또한 안치하라 명령하는 것이죠. 이 말을 다 명하기를 마치고 뭐랍니까?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진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야, 정말 대단하죠. 예. 마지막 기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정신이 분명했고요. 예. 그다음에 힘도 있었고요. 그리고 영적인 감각이 분명했고요. 그리고 할 말을 다 하고 난 뒤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앉아있던 침상에 걸쭉 앉아있던 그 자세에서 이제는 돌아 누워서 어떻게 합니까? 발을 들어서 침상에 올리고 발을 거두고 그 말이에요. 그 발을 쭉 펴고 그리고는 탁 들어 누워서 기운이 진하여 죽었다 그 말이에요. 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 유언을 어떻게 이렇게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정말 나는 야곱이 부럽기도 하고 정말 위대하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느낍니다. 물론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위대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이는 이 모든 신앙자의 모습이 정말로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이처럼 우리가 유언할 수 있을까? 어, 시시하게 뭐 옆집에 빌렸던 닭 한 마리 좀 대신 좀 갚아주라 그런 소리 시시한 소리 하지 말고 예? 그다음에 뭐 또 뭐 "늙어지면 어떻게 살까?" 뭐 그 노후 대책 막 그런 궁리하느라고 씨름하지 말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노후 대책 아니겠습니까? 예. 내 시신을 그 매장지로 옮겨라. 그리고 그 열조에 돌아가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 전도서 1 장의 2 절에서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죠? 내가 그냥 수고하고 애를 쓰고 살아도 거의 의미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냥 땅은 그대로고 그냥 아무리 땅을 갈구고 일구고 막 온갖 세워놔도 그냥 그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져 버리고 거기에 또 풀이 숲이 되고 막 그렇게 다시 원위치로 된다고 말이에요.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다 헛되다. 이 지혜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예, 여러분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능욕받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더 좋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요. 예. 더 이게 성경을 또 내가 읽어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또 확장된 그의 아들 요셉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깊은 인상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시고 내세를 사모하시고, 예,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형편에서 시시한 것들을 생각하며 말하며 애쓰고 하지 마시고, 얼마 남지 않은 이때를 정말로 재림을 향하여서, 예, 곧 그 끝을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지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마땅할 줄 믿습니다. 야곱이, 예,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웅변적인 그런 하나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속에 큰 울림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시고로 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야곱이 그 생애의 모습으로 또 죽는 순간까지의 그의 웅변적인 태도가 우리의 가슴 속에 각인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남은 참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이 생에 도록 정말로 지혜자의 모습으로 구할 것을 구하며 기도할 것을 기도하며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축복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야곱처럼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또한 주님 주의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주의 말씀으로 또한 참으로 아멘하는 모든 심령 위에 야곱의 이 깨달음과 삶의 자세와 축복이 다 공유되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고 간구드리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